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성가대에서 드린 찬양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6월절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 주간에 입성하실 때 그 당시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왕이 승리한 왕이 돌아올 때 이렇게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흔들고 길에다 깔았어요. 그래서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는 그 종려나무를 바닥에 깔고 흔들었던 것을 기념하여서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외쳤던 이렇게 소리들이, 찬양의 소리들이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혼자 이렇게 걸어오셨겠습니까? 그 당시가 예수님 이제 공생의 사역 말기입니다. 공생의 중후반기를 가면은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오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만약에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는 이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전해져 있었겠죠. 그분이 오신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 선민사상,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는 선민이라는 그 사상이 너무나도 강해서 구원은 오직 유일하게 유대인들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당장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자 그들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지금 오셔서 우리를 이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줄 메시아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 않습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기머리의 귀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바다와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오시는 이 절기가 어느 절기입니까? 6월절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과 유스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6월절은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BC 약 1450년경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지도자 모세의 인도로 구원을 받죠. 자, 그 날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가 6월 절기입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4th of July 같이 독립기념일, 한국으로 따지면 8.15 광복과 같은 그러한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그 민족이 지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강한 날이죠. 그 6월절을 맞이해서 독립기념일이 다가오는데 우리의 메시아가 여기 오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 여기 모여 있는데 그 당시에 역사학자들 추측으로는 약 200만 명 이상이 그 조그마한 성에 모였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겁니다. 세계에서, 전국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을 모아서, 군대를 모아서 로마를 무찌르기 위한 그런 메시아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 드려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분의 입성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탄생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게 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시기에 여러분 로마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이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통치하는 로마의 황제들은
그리고 개선장군들은 항상 흰 말을 탔습니다. 흰 말을 타고 승리를 상징하고 승리의 월계수를 쓰고 그들은 어떤 성에 들어올 때 입성을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흰 말이 아닌 승리의 상징이 아닌 정말 아무도 타지 않는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이유인즉슨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이 오늘 마태복음 21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 타고 지금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로마의 왕들이 탔던 그 백마를 타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진실로 그와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백마를 타신 분이 계시는데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는데 그이는 충신이고 진실이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흰 말을 타셨을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실 때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때이지만은 그때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흰 말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의 때인데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때가 구원의 때이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영벌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곧 속히 오는데 그때가 오고 나서는 더 이상 세컨 찬스가 없어요. 이거는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조시는 분들도 일어나셔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이것만 듣고 주무세요. 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세컨 찬스가 없어요. 그 백마 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이라는 그 순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은 그 순간이 다가오기 전에 돌이키셔야 됩니다. 혹시 마음에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내가 혹시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은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귀 타고 들어오시지만 그리고 그 자신의 삶을, 생명을 하나님 앞에 대속제물로 드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우리는 구원에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백마 타고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영생의 순간이냐 아니면 예수 없이 영벌을 보내야 되는 영벌의 순간이냐 그것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정말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좋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하시는 그런 영생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마치 로마로부터 자기들이 독립하는 것이 머지않았다는 생각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서 이렇게 긴 겉옷을 길게 입습니다. 예전에 왕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자신의 겉옷을 깔아서 길에다 깔았습니다. 왕에 대해서 온전한 굴복이죠.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에다 깔았습니다. 입성하시는, 승리하시는 그 왕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전체를 들이듯이 겉옷을 깔아서 순종을 표시하고 왕을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산나의 뜻을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예전에 청년들에 물어보니까 책방 이름 아닙니까? 예. 성경에 호산나라는 말이 구약에 나오지 않죠. 그죠? 구약에 나오지 않는데 시편 118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네, 여기 나오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이제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 나예요. 구원하소서가 호시아,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 이름 호세아죠. 그죠? 호세아의 이름이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 동사형으로 구원하세요 호시아, 나, 지금 구원하시옵소서. 호시아나가 호산나인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당장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흥분하여서 노래하고 이제 우리는 살았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난리를 이렇게 영접하고 있습니다. 난리를 부리면서. 그러자 성의 사람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이냐?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러느냐? 하니 무리들이 1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 여기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is is the prophet Jesus. 그냥 여러 명 중에 선지자가 아니라 the prophet. 우리가 아는 선지자이지 않느냐. 그 선지자가 누구죠? 예수님 지금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자 그런 선지자도 되겠죠. 우리가 아는 그 선지자인데 여기 있는 이 본문에서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예언을 남깁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그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너희가 말을 잘 안 들어서 힘들어질 때, 너희가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 모세가 예언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할 왕이기도 하고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이구나. 그러니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지금 구원하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기대감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 당시에 성전을 힘을 쥐고 있던 대제사장들이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감히 다가가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을 말씀으로 꾸짖습니다. 이러니 이 사람들의 기대감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야, 진짜구나. 이 사람이 우리를 진짜 구원하시겠구나. 그런데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팔려서 빌라도의 뜰에 끌려가게 되자 그때 그 환호하던 그 무리들이
26장에 가서 보니까 무리들이 밤에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27장에 보니 빌라도가, 이방인 빌라도가 내가 바라바를 놓아줄까? 너희의 왕 예수를 놓아줄까? 이렇게 물으니 그 무리들이 예수를 놓으소서가 아니고 바라바를 놓으소서, 바라바를 놓으소서. 심지어는 당신이 바라바를 놓지 아니하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 빌라도가 당신이 왕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왕이 없습니다. 그 무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입성하실 때 그렇게 환호하던 그들이, 그 무리들이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깔았던 자기들의 겉옷은 언제만 유효한 것이죠? 내가 원하는 그 길을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오실 때만 그 길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깔았는데 예수님이 그 겉옷을 밟지 않고 다른 길로 가시면은 언제든지 겉옷을 거두어서 저자를 죽이라. 바로 무리들이 환호하던 그 호산나. 오늘 찬양대가 부른 그 호산나가 아니에요. 이 성가대가 부른 그 무리들이 부른 호산나가 아니고요. 여기는 구원받은 무리들이 부르는 호산나. 아멘. 자신이 없습니까? 아멘. 네. 21장에서의 이 무리들의 호산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예수일 때만, 내가 원하는 메시아일 때만 유효한 호산나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 5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라는 그 예언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인용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만 스가랴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없는 한 구절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가운데 보시면 그는 겸손하여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니라. 이거는 예언이 되어 있는데 멍에 매는이라는 이 단어가, 이 구가 마태복음에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무엇인가 하고 찾아봤어요.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이 구절이 없는데 심지어는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아예 멍에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여기하고 11장에 유일하게 멍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마태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썼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수고하고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예수님께 멍에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 21장에 보니 예수님이 그는 겸손하다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겸손하다는 이유가 나귀를 탔기 때문에 겸손하다는 말도 되지만은 마태복음은 그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기 때문에 겸손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요. 나귀를 탔기 때문에 겸손하다는 말도 되지만은 멍에 매는 짐승의 그런 새끼를 탔기 때문에 예수님이 겸손하다고 하시고 마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멍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멍에 매는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멍에 매는 짐승은 주인이 와일드한 애니멀이 아니라 주인이 길을 들이죠. 길을 들여서 멍에를 매게 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는 것이 멍에 매는 짐승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멍에 매는 짐승처럼 주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계시는데 그 뜻을 따라서 마치 짐승이 멍에 매듯이 예수님이 그 멍에를 지고 입성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신 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멍에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환호하는 힘을 가져서 로마를 무찌르는 힘의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갚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유일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멍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하신. 예수님은 이 멍에를 지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막 환호했죠.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유혹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 받으시지는 않으셨죠. 예수님 그 길로 가지 마세요. 왜 힘들게 그 길로 가십니까? 여기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힘으로 이 세상을 바꾸면 되잖아요. 이러한 환호들, 제자들마저도 거기에 따라가는 그때에 예수님은 내가 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니다. 어느 길을 걸어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셨습니다. 오로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길은 그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 길들여진 짐승이 멍에를 메고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가듯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깔아놓았던 그 겉옷 얼마나 좋은 길입니까? 얼마나 영웅이 될 수 있습니까? 그 길을 멀리하고 주님이 가셔야 되는 길은 그와는 정반대의 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왕들이 누려야 될 보좌 대신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써야 될 금 면류관 대신에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요. 그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왕들은 올리브 마사지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침으로 마사지를 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서 피범벅이 되어서 그 피로 마사지를 한 것이죠. 그 당시 왕들은 금띠를 찾는데 예수님은 그 금띠 대신에 자신의 옆구리에 창을 맞으셨습니다. 그 당시 왕들은 화려한 왕복을 입고 왕궁에서 영화를 누렸는데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던 옷마저도 다 벗겨주셔서 알몸으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까?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저와 여러분을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환호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의 환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뒤로 하시고 마치 멍에 매는 짐승이 주인의 뜻을 따라 질질 끌려가듯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은 무리와 제자들을 클리어하게 구별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무리, 제자들이란 말이 나오시면 거기에 동그라미 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는 무리라는 말이 50번 등장을 하는데요. 그 무리의 특성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 기적에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먹여주셨습니다. 그 무리들은 환호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외치던 그 무리들인데 그 무리들이 자신이 깔아놓은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시지 않자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때까지는 이 무리들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행동으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후에 십자가의 길만이 구원의 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몽에를 지고 가셨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무엇입니까? 그 몽에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쉼을 주는 몽에인 것입니다. 그 몽에가 쉬운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몽에를 집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몽에는 혼자 지는 몽에가 아니에요.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는 몽에입니다. 어미와 새끼가 함께 지는 몽에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몽에를 지셨죠. 저와 여러분을 그 몽에의 자리에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몽에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에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죠. 왜냐하면 그 몽에가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 제자들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무리의 환호들을 다 뒤로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 예수님과 함께 몽에를 주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음을 다 맞이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그러면 우리 보고 십자가에서 지금 우리를 못 박으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지셨던 몽에의 길로 몽의 아래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리처럼 자기들이 겉옷을 펼쳐놓고 예수님 이 길로 오시옵소서 이러한 무리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그곳이 어디든지 저와 여러분의 겉옷을 펼쳐드리고 완전히 굴복하여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몽에를 메고 함께 걷는 제자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 무리입니까? 어떻게 보면 무리들의 환호도가 더 멋있지 않습니까? 수십 수백만이 환호하면서 거기에서 그 겉옷을 쭉 이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호하며 호산나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아니하시고 혼자서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몽에를 주시고 혼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내가 주였지 않느냐. 내 몽에를 함께 메고 내가 주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구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그 길로 초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겉옷을 그 예수님께 다 벗어드리고 그 예수님의 몽에를 함께 지시고 같이 걸어가시는 제자의 삶을,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탈라시아니 침례교회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런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고 때로는 연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내가 정말 바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길에 우리의 옷을 벗어드리고 그 주와 함께 몽에를 함께 주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저와 여러분의 발을 포개어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는 것이고, 그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승리의 주,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함께 흰옷 입고 영접하며 제자들로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이 찬양을 돌려드리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